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원어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서로 논쟁하였더라, 격렬하게 서로 아주 논쟁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가는 행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게 되냐면, 누가 함께 하시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대화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외모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셨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성경에 두 군데 정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이렇게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가 가르마만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외모의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본문의 31절에 가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은 외모를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셔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복음서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야,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엠마오의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하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늘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고 부처님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나의 눈이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아침에 제단으로 올려드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가
전에는 1000이었는데 지금은 100이었더라. 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교회들 안에 있는 현실이 뭐냐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전부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은 열려져서 교회에 오면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 친한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예수님하고는 안 친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약 11km의 거리를 걸어오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 예수님이 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슬프죠. 빈무덤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활은 기쁨이나 소망의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낭망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마치 제가 그런 적이 많아요.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찾아요.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지금 내 전화기 찾고 있는데 전화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상대방이 황당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지 아니면 갈릴리를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제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했죠. 놀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무교절이 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자들의 열띤 토론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행하셨냐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바로 구약 성경을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엠마오의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 내 얼굴도 못 알아봐? 와, 진짜 서운하다. 나 갈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31절에 나오지만 그들이 그 풀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산으로 들로 기적을 구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참 부러운 게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저자 직강으로 들을 수 있었다. 아, 참 그때는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할 때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으로 읽고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산이나 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 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제자들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 왔는데 갑자기 발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acted, 그냥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질문 가지고 아주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같이 마을에 들어가시면 되지 왜 제자들을 지나서 더 가셔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강권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따라합시다. 밀당이 있다. 시작. 밀당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같이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애를 태우시는 거죠. 12km를 걸어오시면서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은혜가 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 더 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더 들려주세요. 이 강건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발연기를 하신 거죠. 뭔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찮아. 붙잡으면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아니죠. 선생님, 저희와 좀 더 함께 해주십시오. 강건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못 이기는 척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1시간 기도했는데 은혜를 안 주셔. 그럼 뭘까요? 영적인 밀당이 시작된 겁니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장사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기도한다. 시작. 더 기도해야 돼요. 1시간 했는데 안 주시면 1시간 반 하고 1시간 반 했는데 안 주시면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또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강력해지도록 그 자발성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해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강권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나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꼭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꼭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오늘 꼭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기 마치고 구미교회로 가시려고 할 때 주님을 강권해서 붙잡는 거예요. 물론 구미교회도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유하셔서 더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죠. 엠마오의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손님으로 왔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세요. 여러분, 손님이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규례에 보면 이런 법은 없어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던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식사의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엠마오의 식사 자리에 가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거 가지고 또 몇 시간 고민했습니다. 왜 떡을 떼어서 주셨을까? 왜 축사하셨을까? 그냥 식사하시면 되지. 여러분, 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는 이 장면 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육을 채워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떡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지금 제자들을 채우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 떡을 떼어서 먹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몰랐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예수님 진짜 계셨구나. 어느 순간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대. 제자들이 변했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들려와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런 간증이 있대, 누가 저런 간증이 있대. 부활의 증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정작 나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슬퍼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되고 아무리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학교를 들어가도 이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8년 만인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3만 달러를 넘어서냐 못 서냐 해서 이제는 더 떨어졌대요. 2만 6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이제 곧 회사를 나가야 되는 아빠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심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 그리고 회의의 자리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누구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누구는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보질 못했어.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궁금함과 절망이 뒤섞여서 슬픈 빛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그 삶을 향하여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계속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성경이 그런 의미였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찬식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떼어서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내 삶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논리가 아니라 영에서 영으로 나에게 오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거, 그 회복 뒤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다른 교회만 가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만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대화해 주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말하고 손에 잡히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부활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퍼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믿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시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와서 믿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비단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변화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하냐면 간단해요. 아까도 인형극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 그 주님을 만났어. 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의 증거와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을 누리거나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동행하시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삶에 깨달음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오해가 뭐냐면, 제가 20살 때 만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형극 되게 너무 이렇게 잘 보셨죠? 저는 여기서 뒤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보기엔 너무 깔끔한 인형극이지만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하고 김은석 집사님 막 2개 막 움직이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인형극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내 인생의 한쪽 면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도전이고 위로예요. 예루살렘에서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나랑은 크게 상관없어.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잘 모르겠어. 근데 인생은 슬퍼. 외롭고 괴로워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은 그 길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로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사명이 희박해지고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더 이상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많이 힘들지? 대화하시면서. 그리고 틈이 나면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실 긴 거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길로 올라갈 때는 한 절로 끝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회복은 빠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세요. 낙심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슬픔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외로움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내 슬픔을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연약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만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나요. 할렐루야. 저런 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힘주셔서 살아나요.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슬픔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깨달아질 때까지, 너가 알아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인생이 마냥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는 또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는 자리가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